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성경의 역대기에 대해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역대기 하면 그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긴 족보 목록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오늘은 역대기가 단순한 반복이나 목록이 아니라 정말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역대기가 쓰여진 그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큰 위기를 겪고 다시 일어서려 했던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정체성과 희망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역대기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백성들에게 그들의 뿌리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 기록된 책이거든요. 어떤 학자분은 역대기를 가장 풍성한 영성의 광산이라고까지 표현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그만큼 캐낼 곳이 많은 책이라는 의미겠죠.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 오늘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역대기가 쓰여진 배경부터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한 100년 정도 지난 시점, 페르시아 시대 후기로 보죠. 네, 대략 기원전 5세기 중엽에서 4세기 중엽 사이로 추정합니다. 돌아오긴 했는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에 가깝고 성전도 재건되긴 했지만 과거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아직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은 이제 끝난 건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졌을 것 같아요. 정체성의 혼란이 심각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절박함과 혼란함 속에서 역대기 저자는 펜을 든 겁니다. 공동체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역사를 다시 해석해서 보여줌으로써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아, 그래서 회복과 희망이 역대기를 읽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역대기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책의 시작을 무려 9장에 걸쳐서 족보로 여는 이유가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에는 이 족보 부분을 그냥 쓱 넘기곤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족보는 정말 중요해요.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닙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잖아요. 인류의 시작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포로 후기 공동체까지 이어지는 그 장대한 목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건 일종의 선언이에요. 너희는 어쩌다 생긴 포로 민족의 후예가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역사, 그 중심에 있는 백성이다 라는 선언이죠. 와, 그렇게 들으니 정말 웅장하네요. 과거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엄청난 단절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너희의 뿌리는 끊어지지 않았다. 너희는 이 위대한 역사의 상속자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정체성을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다시 세워주는 거죠. 족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특별히 강조되는 지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이야기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 왕가를 배출한 지파, 즉 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과 성전 봉사자들을 포함해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책임지는 지파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두 지파를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할 방향, 그 두 가지 핵심 기둥을 제시하는 거네요. 바로 다윗 왕조로 대표되는 이상적인 통치와 성전 중심의 올바른 예배.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역대기 저자가 제시하는 공동체 재건의 청사진이 셈입니다. 비록 지금은 왕도 없고 성전도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의 미래와 성전 예배 회복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족보를 통해 이미 던지고 있는 겁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중간에 짧게 등장하는 야베스라는 인물의 기도, 또 참 인상 깊었어요. 그의 이름 뜻이 고통 혹은 슬픔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응답받아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아주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그 긴 족보 목록 사이에 왜 들어갔을까 궁금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역대기의 기록 목적과 연결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야베스의 이야기는 포로기를 거치며 고통과 슬픔을 경험했던 당시 공동체에게는 정말 큰 울림을 주었을 겁니다. 이름처럼 고통스러운 시작이었지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운명을 바꾸시고 오히려 더 큰 복과 존귀함을 주실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증거가 되니까요. 시작이나 환경이 어떠하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미래가 가능하다는 메시지군요. 맞습니다.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게 우리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야베스처럼 복을 받고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족보 시대를 지나서 역대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다윗 왕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 이어지죠. 네, 다윗은 역대기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게 돼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나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일 같은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나 죄에 대한 기록이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아예 생략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 점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역대기 저자가 역사를 왜곡하거나 미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역사 왜곡일까요? 왜곡이나 미화라는 표현보다는 저자의 편집 의도 혹은 신학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역사적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강조하며 어떤 부분은 축소하거나 생략한 거죠.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배경과 연결됩니다. 포로 기환 공동체는 리더십의 부재와 혼란 속에서 어떤 지도자를 따라야 할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기 어려웠을 겁니다. 역대기 저자는 바로 이들에게 다윗을 이상적인 왕의 모델로 제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따라야 할 모범으로서의 다윗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인간적인 약점이나 실수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심으로 의지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이끌고 예배를 회복시키려 했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지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일종의 신학적인 초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를 위한 교훈과 모델을 제시하려는 목적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다윗 이야기에서 특히 강조되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사건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죠. 아, 맞아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하고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대상 13장, 15, 16장. 네. 첫 번째 실패는 우사라는 사람이 규정을 어기고 궤에 손을 댔다가 죽는 비극으로 끝나죠.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는 달랐죠. 그렇죠. 다윗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 사람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정결하게 궤를 운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찬연하며 기쁨으로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 성공하죠.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배 회복의 중요성? 맞습니다. 예배의 중심인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것 자체가 중요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기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 성전 중심의 예배 회복이 중요 과제였으니 이 이야기가 더욱 의미심장하게 들렸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야기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역대상 17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죠. 네. 내 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은 역대기의 핵심 메시지와 직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나요? 당시 백성들은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왕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인가 하고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이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힘주어 상기시키면서 아니다, 인간 왕조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왕, 메시아를 통해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미래를 향한 희망을 심어주는 거죠. 정말 중요한 메시지네요. 그런데 역대기는 다윗의 긍정적인 면만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의 심각한 실수, 인구조사 사건도 기록하고 있죠. 대상 21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인구를 조사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전염병으로 많은 백성이 죽게 되죠. 네, 큰 죄를 지른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오르난 아라오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러자 재앙이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했던 바로 그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장소로 지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인간의 실패와 죄악의 현장이 어떻게 거룩한 성전 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역대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신비입니다. 인간이 실패하고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와 만남의 장소, 거룩한 회복의 중심지로 변화시키신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죄와 절망의 자리가 은혜와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을까 싶네요. 자신들의 실패와 죄로 인해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회개를 통해 다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회복과 성전 건축의 예표라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 22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비록 자신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아들 솔로몬과 다음 세대를 위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군요. 네,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금, 은, 놋, 철, 목재, 보석 등을 미리 준비하고 성전 설계도까지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직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성가대와 문지기까지 세세하게 준비시키죠. 정말 대단한 준비네요. 자신은 짓지 못할 성전을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다윗의 책임감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미래의 공동체를 위한 준비와 영적 유산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특히 마지막 29장에서 다윗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 드리는 다윗의 기도는 역대기 전체의 신학을 요약하는 듯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네, 바로 그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이 기도는 역대기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 즉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과 청지기적 삶,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니 역대상은 정말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었네요. 잿더미 속에서 정체성을 다시 찾고 절망을 딛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세우려 했던 사람들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자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었군요.
맞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갈 동력으로 삼으려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역대상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포로 상황에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고민과 질문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가 있고 과거의 실패나 상처 때문에 좌절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 전체가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바로 그럴 때 역대기가 제시하는 가치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는 것, 즉 족보가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역사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는 다윗을 통해 보여준 이상적인 리더십,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이겠죠. 네, 그리고 셋째는 역시 예배 중심의 공동체 회복입니다. 역대기가 그토록 강조했던 성전과 예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아갈 힘을 얻는 핵심적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뿌리찾기, 이상적인 리더십, 예배를 통한 공동체 회복. 이 세 가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역대기는 우리에게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함께 모여 그분의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역대기를 함께 깊이 살펴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고 느꼈습니다. 지루한 족보 목록이나 단순한 역사 반복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희망과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너무나도 풍성하고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네요. 네, 역대기는 다윗 왕조와 성전 예배라는 두 기둥을 중심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책입니다.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회개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 회복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서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야 할 필요를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무엇을 가장 중요한 기초와 기둥으로 삼아야 할지 역대기의 메시지를 통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역대기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